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인에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명령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계와는 좀 다릅니다. 훈계는 또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부탁이고 훈계일 겁니다. 명령은 다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하루를 쉬라는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7일 단위로 시간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다른 민족들의 풍습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주변 문명들은 해와 달,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즉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종속된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런 천체의 움직임이나 어떤 자연의 수란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시간인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분명히 아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상이 안식일의 사상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질은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그리고 분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혹은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6일의 시간을 드리고 7일째에 멈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처럼 창조주께서 쉬셨기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제 음미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6일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축제가 바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이나 의무로 여기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어디를 가면 안 된다, 시계 금기 사항에 집중하다 보니 안식일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서도 안 된다라고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이런 많은 제한 속에서 억압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통로가 바로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의 이면에는 깊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 이면에 담겨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 일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안하면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야만이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제한한 날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영적 해방의 날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의 발걸음은 어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억지로 끌려오는 종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는 자녀의 즐거운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왠지 가슴 설레고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치장도 하고 또 옷도 골라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거울도 보고 오늘 내가 상태가 좋은지도 살펴보고. 그게 왜 살펴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울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상태를 점검해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종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즐기러 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짭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천천히 식사를 즐기면서 먹는 분들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좀 더 있고 싶어서 천천히 먹는잖아요. 그걸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맛을 경험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훌컥 그냥 숭늉 마시듯 마셔버려요. 근데 커피는 크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와 커피는 그냥 후룩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시는 거거든요. 왜 커피숍에 커피가 왜 비싸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가라고 비싼 거야. 그러니까 커피숍에 오래 있어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커피숍은. 왜? 커피숍은 원래 그런 자리예요. 음미하고 느끼면서 먹고 가는 자리예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집 가면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찬을 하실 때는 좀 예찬의 의미를 느끼면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음미하면서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음식하는 분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찬을 하기 위해서 그제부터 시장을 보고 또 어제 막 썰고 막 그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특별 메뉴를 준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려야 되니까 우려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음식. 그래야지 그 정성과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음식도 맛을 음미하며 드시고 또 커피도 차도 그 음미하며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늦게 하죠. 이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 중요하다고. 먹는 즐거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그걸 못하지만 가끔씩 맛집 그래가지고 막 줄 서서 먹잖아요. 왜 줄을 서서 먹을까요? 맛을 느껴보려고. 근데 그런 집 가지 마세요. 대대로. 그렇지 않는, 맛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 가면 빨리 이게 순환돼야 되니까 눈치를 줘요, 주인들이. 나는 맛을 음미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도 맛을 음미하고 드세요. 괜찮아요. 자릿값 내잖아요. 뭐 빨리 나오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우리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그렇게 없냐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속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입히시고 더 많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작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분주하면 못 느끼잖아요. 그런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날은 주일인데 주일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삶의 모든 필요까지도 그러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가전도구가 망가졌을 때, 가전제품 망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고칩니까? 물론 고치는 사람도 있겠죠. 배운 사람은. 근데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들은 금방 수리를 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고쳐보려고 막 나사 풀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갖다 줍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고치려다가 만지면 더 망가뜨리더라고.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손해요. 가격이 더 나가는 거예요. 가보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전문가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너희 있어야 될 거를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 명령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안식일 날 깔 것까지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의 은혜를 줬다는, 갑절의 은혜. 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급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의 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버리지 못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날도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할까 봐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이미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걷어. 갑절의 은혜를 줬는데 그걸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그날 것만 걷어갔어요. 안식일에 딱 나가보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줬는데 못 믿어서 그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심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일의 정신은 철저히 나눔과 평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만약 내가 경영자로 있으면서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나의 직원들은 쉬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복된 날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 어린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받는 것이 이전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구별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써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로 만나는 안식일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버려야 돼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 그것들을 제거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거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사람은요, 가르쳐야만 알잖아요. 오직하면 요즘은요, 별걸 다 가르치더라고요. 인격도 가르쳐요, 요즘은. 얼마나 인격이 안 되면 인격도 가르치고요, 윤리도 가르치고요, 도덕도 가르쳐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훈련받고 매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지 이게 몸에 배이는 거거든요.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래서 체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배워야 알아요. 배워야. 이런 한글을 저절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워야 알거든요. 요즘 별걸 다 배워요. 그래서 뭐 아이들 보면 어린이집 가면 뭐 아이들에게 뭐 배변 훈련이라고 이렇게 훈련 시킵니다. 배변 훈련이라고 그래요. 배변 훈련.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사람들 막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모르거든요. 여러분 요즘 개들도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막 주인을 물기도 하고 그래요. 어리석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거룩한 안식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일 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일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일호를 경험하고 그 일호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 안식일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체험하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